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많은 이적도 행하고 다른 게 나가서 이렇게 이적을 행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하나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만 빼놓고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더 많은 양호를 차지해서 누가복음은 또 기록을 했어요. 이처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서 있던 사건을 기록을 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좀 종교행위 하는 거야. 저 불교나 유교나 이런 4대 종교라고 그러죠. 이런 종교들이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위로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종교행위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행위하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 또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 석가가 어디 신입니까? 육체라고 자기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분이 살았던 하나의 방법, 그분이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후대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 그 종교지. 공자도 마찬가지,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푯대로 교주로 세워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업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죠, 여러분. 인간은 당초부터 에덴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다 지옥 가는데 그걸 어떻게 새롭게 접붙임 다 해야 되는데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곳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산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산다는 것도 없고 당초부터 석가락 하더라도 수천 년이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아담의 후손인데 그 누가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그들 스스로가 극락에 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요? 육체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요. 그 속에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육체가 가는 것도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확실히 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믿음하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 바보 멍청이 짓 하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심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 있지. 그래야 그분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한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럼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니까.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오늘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거듭나게 해서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서 천국이 있다. 니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가 있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 가야 돼. 이걸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알려준. 어디 구약에 그 사람들도 알려줬습니까? 구약에는요 불교나 이런 종교하고 똑같아요. 육체 예법을 통해서 하나님 오실 것을 거기다 하나의 길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거 가지고는 턱도 안 닿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너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육체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 죽음이 왔다 그 소리.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마귀도 실상이고 귀신도 실상이에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여러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내세가 분명히 있어서 그 나라를 가야 돼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걸 모르고 그분을 우습게 여겨버린다면 그 뭐로 예수 믿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여기 이 세상에. 그 육체의 시민권이에요. 육체가 세상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그 외국 뭐 보낼 때 코리아라고 쓰잖아요. 대한민국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전부 다 써요. 쓰고서 그 밑에다가 이제 거꾸로 쓰더만 거기를 보니까 380 몇 번이야? 300 몇 번이야? 우리가 번호가 387 17 하고 뭐 산성동, 중구, 대전, 코리아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주민등록, 이게 우리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그 시민권이에요. 그거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든지 혜택을 봐요. 외국 사람 여기 들어오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 나라에 속한 자의 권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줬는데, 시민권을 줘도 이 땅에는 어떻게 살아? 잠깐 동안에 이 영원한 삶 중에서 100여 년 사는 잠깐 동안의 삶 동안에 이 육체에서 잠깐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치외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보니까 이번에 그 죽은 누구야? 그 이상민 그 전에 국회의원 하던 분, 그 집이 저쪽인데, 아니 그분이 수요일날 죽었죠? 수요일날 죽어서 목요일날 죽었어. 수요일날 죽었는데 화요일날 그 어디 TV도 나오고, 뭐 다 아까도 보니까 다 나와 얘기도 하고 다 하더라고. 그래도 그 다음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죽는다고 어디 표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데려가면 끝나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무 일 없었는데 어질어질해서 그냥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있는 삶이지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니거든요. 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시민권이 있는 자는 그 나라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권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권리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 살 수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의 모든 권리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복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받지 못하는 게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을 권리를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자기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의 권리, 권세, 복, 생명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복 받는 것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 복 받는 것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아까도 항상 뭐 하는 거 보니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생명과 복과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왜 푼소같이 바보짓을 합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뭐 10만 원씩 줬는가? 뭐 15만 원씩 줬잖아. 그거 가서 달라고 안 하면 안 줘. 달라고 해야죠. 정부에서 주는 권리가 받을 권리가 내가 있는데 내가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나도 돈 10만 원 주시오 하면은 자기 카드에다 넣어주든지 카드 하나를 주든지 줘가지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런데 안 가면 주냐? 권리를 안 준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돈 내. 또 10만 원씩 줬는데 일정한 날짜 동안에 그 사용을 해야 돼. 안 하면 소멸돼 버려요.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들인데 아니 믿음으로 권리를 가져야 할 거 아니요. 그리고 기도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거나 뭐가 달라요? 육체는 그렇게 해서 그거 빨리 써서 소비해버리려고 애를 쓰고 시간 안에 쓰려고 그러고 또 안쪽 가면서 미리 가서 막 쭉 줄 서 있더라고. 보니까 줄 서 있어서 그 밭에서 막 큰 다리를 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 권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권리를 사용도 안 하고 또 준 권리를 왜 또 쓰지도 않냐 말이죠. 참으로 나는 그거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지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못 살고 힘들잖아요. 우리 수급자들 많이 있죠. 이 사람들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국민들의 평균 이하 100% 이하로 나는 살고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쏙 써서 신청을 해야 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되고 저소득층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려고 자기 육체가 살려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고 새끼는 다 굶어 죽는데 뭐 창피해서 못 가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준다니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정부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은요 전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이 자기가 부직간에 잘못돼서 도끼로 나무를 찢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딴 사람 머리를 톡 쳐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됐냐?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고 손에는 손이다. 그래서 눈을 뺐으면 네 눈도 빼야 되고 손을 나쁜지르면 네 손도 분질해야 되고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여야 돼요. 그러니 죽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냐? 막 살려고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니 도피성이라는 곳이 죽으라고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곳곳에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살려준다니까.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밖에 나가면 사람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살려고 막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표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표를 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놔 버려가지고 감히 그를 죽이려고 엄두도 못 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근본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해야 돼.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기도는요,
내가 영혼이 살려고 하고 육체가 살려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근본이에요. 한쪽 편 강도도 살려고 주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나도 생각해 주소서 이랬잖아요. 막 살려고 하는 자만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엊그제 우리 수요일 날도 그런 거 했잖아요. 문둥병 4명이 살려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살려고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팍 갔는데 그 발작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아람 군대가 아주 큰 이놈들이 가만히 있더만은 저쪽 뒤쪽으로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딴 나라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우리가 당했다. 하고서 그들이 막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살려고 그걸 뭐하러 거기다 기록해 놓겠어? 하나님이 그걸 뭐하러 그렇게 기록해 놓겠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가 사는 곳에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구약서는 끝났네. 그 사람들한테 뭐가 그게 필요해요?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살려고 할 때 도와주듯이 오늘 육체가 이제 노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조가 그전에는 활성이 안 됐었어요. 활성이 안 돼서 그 사장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폭군같이 하고 일하고 일거비도 안 주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만들어놓은 게 단체 협약이고 그 노조라게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단체 협약 만들어. 요즘은 그것이 요즘은 아주 강성이 되고 저쪽 위에 사람들 저쪽 위에 나라 그 이상한데 거기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런 데 치령을 받고 또 뭐예요? 또 자기들 그 노조 자기들만 배부리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에서 잘못된 그 상태지 근본은 참으로 좋은 방법에서 출발을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청와대 가서 피켓 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못 가리는 거예요. 구약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사람들도 있어요. 신문고라고 있어가지고 떠들이면 임금이 그걸 듣고 와서 고쳐줬어요. 해결해줬어요. 이처럼 살려고 할 때 육체도 이 세상에 살 때도 살려고 할 때 살려주고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 좀 죽여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살자고 살려달라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들 하고 앉았어. 착각하고 있다고. 특히 오늘날은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어. 살아계신 하나님 필요가 없어졌어. 왜? 너무 풍족하고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너무 풍족하고 아픈 병원에 가고 죽은 것도 막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서 그러지. 이게 오늘날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면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살려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만 천국 가니까. 아니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막 외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극락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삭개오가 그랬고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살려고 그랬고 또 문둥병자도 그랬고 소경도 그렇고 다 그대로 살려고
살려고 할 때 그들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죠. 그리고 세상 우리와 똑같이 크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여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시켜 주신 분이 우리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당초부터 죄인이고 죽은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야, 너 왜 들고 있어? 뭐야, 퉁만표? 응? 하나님 너한테 뭐라 했어? 똑바로 봐 이게. 귀신에 속아가지고 저래요. 응? 이 중학교, 초등학교 그전에는 3학년, 중3학년, 중3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가면 보통 이 사춘기가 왔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와가지고 푼수들을 다 떨어요. 푼수들을 떨어가지고 그동안은 부모 밑에서 또 선생님 밑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다가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딱 들어가면 자기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들이 중학교 가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몇 살이에요? 13살. 세상 엄마 뱃속에서 나온 13년 된 것들이 무엇을 알아? 13년 돼가지고 세상을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세상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년 된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푼수를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줄 알아야 돼. 지금이 최고로 중요한데 조금 더 가면 별것도 아니야. 중학교 3학년만 가도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때는 공부 좀 더 할걸. 그때 목사님 하라는 걸 이렇게 할걸 내가 왜 안 했지? 그때 가면 후회하면 소용없어.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 인생 쪽나. 바보 멍청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가면은 그냥 하면은 현상유지가 돼요. 그냥 안 하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시키려 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삐딱선을 타고 다른 데 갔다 오고 하면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해야지. 가서 잘못 봐가지고 잘못을 본 거예요. 푼수덩이 되기를 그걸 흉보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잘 지각하는 것이 옳은 길인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옳고 재밌는 줄 알아.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냐? 학원에 가서 가장 많이 배우고 제일 먼저 학원에 가서 배우고 두 번째는 학교 가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버려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제도 내가 수요일날 저기 보고 그랬어. 화랑이 보고 야, 너 거기 다녀보니까 좋대? 너 거기가 애들 연애질하고 멋진 애들 짝짝꿍 맞고 막 이러고 담배 피고 너 그러고 거기서 섞어지니까 좋대? 너 쪽나. 너 거기 가 계속 싫대야. 그러면 와.
시키는 대로 이제 아직도 너 크게 안 빠졌으니까 다행이니까 다시 오는 게 나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너 그 친구 사귀면은 너는 고등학교도 못 갈 뿐만 아니라 너는 바보 멍청이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저도 알아. 저도 거기 가니까 걔들 연애질하고 딴짓거리 하고 하는 푼수떡이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알으면서도 그걸 거기서 못 빠져나와. 이게 마귀가 시키는 일들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번에 몇 명 거기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 한번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봐봐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 차이나. 거기서부터 잘못되니까 학교도 못 가요. 대학교도 못 갑니다. 요즘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대학교 갈 수 있는데 그 대학을 못 가. 그럼 못 다녀. 다 갈 수 있는데 대학 가도 돈도 안 들어. 지금은 다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다 도와줘. 근데 지가 싫어서 못 가는 거야. 지가 싫어서. 평년작 다 대학 나오는 게 평년작인데 그걸 못 나와. 그게 뭐야 그게. 그 얼마나 어리석니. 옛날에는 돈 없어 못 갔어요. 돈 없어서 못 갔어. 지금은 돈 없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기 싫어서 안 가. 가기 싫어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뒤떨어지는가. 세상에서 30년 40년 살아보면은 그때 자기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모릅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버리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은 멍청이, 봐도 멍청이 짓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사람으로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말이 돼. 여러분 하나님 하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라고 그랬고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불렀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고도 안 부르고 가장 쉬운 말로 야훼라고 그래요. 야훼. 그리고 성경 여호와는 다 그분을 야훼라고 불렀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다 호로 만들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왜? 그 이름 부르기를 부끄러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에게 오셨다니까. 이게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평범하게 오셨냐. 뭐 하려고?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이 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왔다고. 보통 사람으로. 그런데 거기서 컸잖아요. 30년을 거기서 컸어요. 30년을 거기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같이 컸어요. 그래 그 사람이 친척인데 어렸을 때 같이 컸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같이 컸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 말을 믿어야 나를 믿어 천국 간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어져요? 안 믿어질 거 아니요. 오늘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서 이제 가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예수가 저거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의 목수 아니야? 마리아 여기 저 부인 아들 아니야? 여기 아까도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시몬이 누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 능력 행하는 것을 배척해버린 거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를 보는 거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거기 보니까 어디를 보는 거냐? 5절에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도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행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믿어야 능력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행하려죠? 하나님과 우리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 행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볼까요? 누가복음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잠깐 봐봐요. 앞부터 한 장 더 당겨서. 누가복음 4장은 같은 말씀인데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 거니?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자기 동네 창피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당하게 딱 걸어 나오셔도 그들이 붙잡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만큼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부모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우리도 사람 많이 모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연줄해서 제자들이 통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기 있는 자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왜 왔겠어 그 사람들이? 그 형제와 그분이 왜 와요? 네 형 미쳤어. 야, 네 형 미쳤다너.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아들이라 하잖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근본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참으로 이적과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니고데미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아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메시아가 오려면 예루살렘에서 오야 되는데 왜 나사렛에서 왔지? 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났어요? 예루살렘에 왔고 나사렛에서 지금 와서 이 동네 사는 것뿐이지 태어난 것은 어디서 왔어? 예루살렘 왔잖아. 이 사람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것만 보고서. 이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본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체험된 믿음을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내가 목이 가리더라도 그분은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이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 누가 그랬다고 해서 체험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 듣고 체험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거 체험해도 지금 긴가민가하고 어려운데 체험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죽을 수가 있느냐 그 소리. 참으로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우리 야네 엄마 이은경 성도 집사님 집 안 나왔는데 애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이 믿음이 많지 않았었잖아. 다 빠지는 날이 더 많잖아요. 막 전화해 오고 그랬잖아요. 그분 주님 만났잖아. 자기만에 만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만이 만나는 근거가 있다고. 누구든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하는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육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위해서는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요? 환난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데.
지금 환란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예수 못 믿게 합니까 누가? 못 믿게 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싸워서 이겨야 돼. 세상에 윤리 도덕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이겨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참으로 윤리 도덕에서 옛날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은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윤리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윤리 도덕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르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생명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생명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다가 중판됩니다. 가다가 중판되고 말아요. 열심히 하던 거 한 큐에 끝나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 큰 나무 막 산에 가면 이런 것도 요즘에 많더만 이 아름드리도요 10분만 되면 그냥 톱으로 전기톱 집어넣으면 그냥 5분이면 끝나버려요. 이런 세상인데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돼서는 참으로 어렵다. 윤리도덕에서 오늘날은 벗어나야 삽니다. 참으로 교훈과 육체의 예쁨만을 가지고 살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생각해야 돼.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이적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윤리도덕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윤리도덕에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계속적으로 AI가 주는 것만 가지고서 그냥 윤리도덕만 가지고 모든 책들이 다 윤리도덕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 가? 참으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으로 나타난 이적과 기사,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체험을 해서 온전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 믿음을 있어야 돼. 그래 믿음이 없고 그들이 세상 거만 바라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토하고 배척했는데 오늘은 우리도 배척하지 않습니까? 다 배척하잖아요. 영혼 얘기만 하면 어렵다고 그러고 다 가버려요. 그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미친놈이냐고 그래요. 무슨 내세가 있냐고. 내 몸 편하면 그게 됐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뭐로 예수 믿어?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려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